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아셨다. 자신의 권위와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자기가 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다.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다.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고. 자기의 정체성,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분명히 아시죠. 자신이 왜 왔는지 그 능력이 어떤 것이고 그 권위와 능력과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성부 하나님께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살고 있어야 하느냐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된 사람이라면 나라는 사람의 근거를 당연히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죠. 예수님께 근거를 두고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나의 근거가 예수님이라면 말씀이신 예수님 근거를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동의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통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우리 정체성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근거를 거기에 두고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 수 있는가? 함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누구를 기다린다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성도는 나의 응답을 예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그 정체성과 능력과 자신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그리고 그리 갈 것이고 내 능력과 권위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모든 삶의 힘과 기쁨이 예수라는 존재의 원천에서 나온다.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에 있고 그 교제에서 나오는 친밀함에 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친밀함이다. 친밀함.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능력이 오는데 그 능력의 핵심 키는 친밀함이다. 친밀함.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산에, 나지막한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앞산이나 이런 높은 산이 아니에요. 나지막한 산이에요. 그 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야, 나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기도해. 그 소리가 들리는 쯤, 그래서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너희는 1시간도 기도 못하냐 하루에. 개역 개정성경 보면 1시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너희는 어떻게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깨어 있어라. 1시간이라도 제발 기도하고 좀 깨어 있어라. 하나님과 교제해야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1시간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도들에게, 야, 너 1시간 어떻게 1시간도 기도 못해? 응?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의 원천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의 근원과 힘의 원천이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았죠. 교제에서 나오는구나, 친밀함에서 나오는구나.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한 12제자들은 이 자신들의 힘의 원천이, 자신들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알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껌딱지들, 그분이 가장 총애하고 항상 아꼈던 베드로, 수제자, 야고보, 에제자, 요한, 이들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세 명이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고 항상 예수님 갈 때마다 같이 밥 먹는 테이블에 같이 항상 밥 먹었고 산에 올라가면 항상 세 명만 데리고 갔고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이 세 명만 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따라가면 항상 베드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예수님이 춤을 꼴깍 삼키면 막 뛰어가서 물 한 잔 가지고 오는 사람은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애제자. 예수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요한. 아마 요한이 베드로의 위치에 있었으면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베드로는 또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아주 묘한 관계예요. 하여튼 이들의 관심사는 세 명인데 예수님 오른쪽 자리는 저 주세요. 왼쪽 자리는 저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로마를 전복시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장관 우의정 좌의정은 누가 될 것이냐? 베드로가 아니야, 내가 오른쪽이야. 요한은 아니야, 내가 오른쪽이야. 야고보는 그럼 나는 왼쪽인가? 세 명이서 두 자리를 두고 계속 싸우고 12명도 나중에 보면 야, 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진짜 나를 제일 좋아하셔. 내가 오른쪽이야. 나는 보건복지부 장관 할까? 그럼 나는 총리 할까?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줄곧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장관의 대신의 자리에 누가 쓸 것이냐? 총리의 자리에 누가 쓸 것이냐? 세상에 한 자리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4절에 보면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타인을 섬겨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나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러 왔다 내가.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의 마지막 섬김인 내 생명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근원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나의 힘과 능력도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올 수 있도록 내가 다리를 놓습니다. 그 원천의 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올 수 있도록. 예수님과 친밀함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우선시 했듯이 성도는 절대로 혼자서 무엇을 하거나 성취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세상에서 배우는 현대인들의 세계관은 매우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자기 숭배적입니다.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죠. 한국 사람은 좀 덜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입니다. 조금 하면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숭배적이죠. 인류가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가장 높은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은 없어도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주먹과 내 생각과 내 신념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말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다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근원은 나라는 거죠. 나의 근원은 나다. 진정한 위대함을 예수께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대함은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사람을 이용하고 상황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나의 성취가 중요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나의 성취가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틈만 나면 누가 서로 큰지 어떤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내기합니다. 여러분, 성취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힘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내 삶이 고백되지 못할 때 성취가 우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소유는 모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80% 예수님을 섬기고 20%는 다른 것에 둔다. 내 마음 여자친구한테 둔다. 여자친구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100%를 원합니다. 100%를. 무조건 100%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기로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성취가 우선시되면 영적인 아름다움을 사람들은 상실해요. 영적인 아름다움이 뭔지 몰라요. 산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없어요. 영적인 아름다움을 잊어버려요. 성취가 우상이 되면. 또 성취가 우선시되면 사람은 늘 바쁘고 늘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성취가 우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과 친밀함이 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나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께로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유와 모든 행동의 근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동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고 예수님 때문에 결혼했고 예수님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고. 모든 게 내 눈이 포커싱 돼서 다 예수님만 봅니다. 예수님. 그런데 성취가 우상인 사람들은 이거 해결하고 이거 하고 이게 더 크게 보여. 세상이 더 크게 보이죠. 성취가 더 크게 보이죠. 이걸 가져야지. 내가 대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어. 세상에 저항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에 개혁을 부르짖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많은 재물과 건강과 부와 명예 이런 걸 준다고 해서 처음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첫사랑이 그런 동기였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서 처음 교회 갔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그때가 중학생 때였으니까 중학생 때 학교 예쁜 후배가 나를 좋아하는 후배가 그 시골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골 교회 갔어요. 그 교회 가면 사탕도 주고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갔는데 처음은 다 그럴 수 있죠. 그때는 다 뭐 사탕 주고 그때가 생각나네요. 학교 자율학습 중학교 하고 있으면 학교 창문에 이렇게 내가 앉아 있었는데 창문에 턱이 옆으로 나와 있어요. 창문에 보면 우리 옛날 거 보면 이렇게 베란다처럼 이렇게 창문 밑에 턱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자아이들이 자기 좋아하는 선배 주라고 인형을 한 개씩 올려놓고 가요. 뭐 먹을 거리나 이런 게 주고 쪽지요. 창문 똑똑 두드리면서 자율학습할 때 선배 이거 줘요 하면서 주거든. 우리가 창문에서 받아서 탁 받죠. 인형을 한 개씩 받으면서 누가 선배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딱 함께 교회 가요 하면서 교회 가야 되구나 가는 거죠. 그런 거 좀 해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좋아하는 남자친구 생기면 걔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약도 그려주고 사랑과 기쁨의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노래방 위에 그쪽으로 온나 이래가지고 약도 그려주고 이래가 딱 와서 여기서 만나가 노래방 앞에서 딱 만나고 손잡고 가자 하면서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11시에.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바뀌죠. 여러분 바쁘고 피곤해서 뭐가 잘 안 된다는 건 우리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은 하는데 서로의 관심사가 틀려서 제자들처럼 언제 내가 한 자리 할지 내 소유가 무엇인지가 큰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취가 우상이 되면.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단 말입니까? 주제어는 예수 그리스도,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어쨌다고? 성경은 전체다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친밀함, 친밀함. 어떻게 대화하냐, 어떻게 그분을 따를 것이냐, 다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에서.
제자들은 자꾸 뭔가 성취하고 자리를 이야기하고 뭘 받을까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내 뜻대로 구해야지 네가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아야지 구하죠. 그냥 막 구하면 안 돼. 내 뜻대로 구해야 돼.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하루 종일 말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의 그 단어들, 그 문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원하는 게 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뭐 이렇게 구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딱 한 개만 구해요. 뭘까요? 전 예수님. 예수님만 내가 동행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 거 다 내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요 앞에 있는 방송이니까 말을 못하지만 집사님을 원해. 너무 좋아해. 그럼 뭘 원해? 이런 물어보면 돈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뭐 있어요? 난 그 사람 같이 살래. 그럼 그 사람 거 다 내 거잖아.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뭘 원해? 예수님이요. 뭐 다 끝나는 거죠. 뭐 예수님 거 소유 뭐 한 개도 만물이 그분 건데 그 한 개씩 3개 가지고는 안 되죠. 다 하려면 예수님. 나 예수님과 평생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대요. 잔다르크는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신봉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믿어왔던 일에 배신당하는 것은 비극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겪잖아요. 딸 가진 아빠들은 딸이 중학교 1학년 되면 비극을 맞이해야 한대요. 영원할 것 같은 아버지만 따르던 딸이 그때부터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빠가 말하면 싫어하고 같이 안 다니려고 그러고. 정말 아버지들한테는 그건 큰 비극이거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요. 내 편이 있던 딸이 이제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저는 딸을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한 여자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를 처음으로 알았어요. 모든 것을 사랑해. 모든 것을 사랑해. 여러분 안 그래요? 아들은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딸은 난 모든 것을 사랑해. 딸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숟가락 필요하면 또 가서 숟가락 가져오고 뭐 다 내가 그녀의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아. 모든 것을 해주고 싶고 뭐 한 개라도 더럽고 지저분한 게 없어요. 다 뭐 해주고 막 병원에 가서 어릴 때 변비 걸리면 그 맨손으로 다 뭐 이렇게 막 빼내고 그래도 더럽지 않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외면당할 때 굉장히 큰 비극이죠, 아빠들은.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서로 딸이 있다가 막 요즘 딸은 내하고 말을 안 한다. 몇 학년인데? 중1이다. 그래도 좀 늦게 왔네. 내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내하고 대화를 안 하는데. 다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아들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근데 딸 이야기는 전부 다 해요. 우리 딸은 하면서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 딸이 좋은가 봐요. 근데 딸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노예에서 용돈을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요. 용돈 주면 전부 다 우리 딸 좋아하는 거 사줘야지. 이렇게 용돈을 줘야 만나주니까. 용돈을 줘야죠. 그런 비극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때까지 믿어왔던 일에 배신당하는 것이 비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혹자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일을 해놓기 전에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일을 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놓지 못하고 죽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든
몰랐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해라. 내가 뭐라 그랬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탔습니다. 구원 열차를 타면서 신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항상 너무 삶이 힘들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다 내 돈 뺏으려고 그러고 내 시간 뺏으려고 그러고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이 땅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근데 모든 것은 영적인 것에 있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야. 마가복음에 14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야, 너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어? 왜 1시간도 기도 못해? 이 친밀함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야. 네가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네가 감사할 걸 못 깨달아서 그래. 너 지금 받은 게 엄청 감사할 게 많아. 네가 지금 그걸 몰라서 그렇지. 더 줄 수도 있고 더 받을 거야 앞으로. 그런데 네가 지금 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깨달을 수 없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성취가 우상이 돼서 그것만 너무 쳐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열차 타고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가야 하는데 구원열차를 타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더 큰 것, 그리고 더 큰 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소유의 열차, 성취의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한 개밖에 없어요. 성경에 단 한 번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잘못하고 있죠?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소를 사면, 제가 예전에 국어책에 중학교 때 그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스님이 매일 그 공양 나가시는 스님이
노스님이 너무 외로워서 난을 한 개 샀어요. 난을. 그래서 집에 딱 놔뒀는데 난을 사니까 화분이 필요해. 화분이 좀 지저분해. 예쁜 화분으로 사와서 또 바꿨어요. 바꾸니까 또 얘가 햇볕을 좀 잘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창문도 또 만들고, 그리고 얘가 자주 씻어주고 닦아주고 또 물을 정기적으로 줘야 되니까 매일 나가는 공양을 예전에 매일 나갈 수 없게 됐어요. 난 하나 때문에 필요한 게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 스님은 그냥 하루치 공양해서 먹고 살면 그게 좋겠는데, 이제 난 때문에 한번 나갈 때마다 며칠 분에 먹을 것을 챙겨야 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양을 다니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막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소를 사면 소 키워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소 키워봤습니다. 소를 사면 외양간이 필요해요. 뭐 그 창고를 다시 외양간으로 개조하고 또 개조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외양간을 지으면 됩니까? 또 소죽을 끓여야 되죠. 소 먹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유도 만들어야 되고 또 풀을 뜯어와야 되고, 또 소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토끼도 키웠거든요. 토끼 풀 다 뜯어가지고 또 맨날 토끼 풀 뜯어와가지고, 토끼가 얼마나 풀을 많이 먹는 줄 아십니까? 이 완전히 엄청나게 먹습니다. 토끼는 매치개를 지고 와야지 하루치 먹을 수 있어요. 얘가 얼마나 먹는지 그거 뜯어와야 되죠. 또 매일 얘들이 먹으니까, 또 토끼는 며칠 있으면 또 새끼를 낳아요. 한 마리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마리 놓는데 얘는 뭐 한 달 지나면 또 놓고 이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 그래서 어린 내가 풀을 얼마나 많이 뜯어다녀야 되는지 몰라요. 얘들 없을 때 나는 매일 그 금호강 가가지고 얼음 깨고 미꾸라지 잡고 놀러 매일 다녔는데, 하루 종일 금호강 따라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배추 뽑아 먹고 모시 뽑아 먹고 얼마나 재밌게 맛있게 놀았는데, 얘들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 그 다음부터 매이니까. 여러분, 소유에 매이면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것이 필요합니다. 또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더 큰 것이 필요하고, 끝없는 소유의 열차에 타면 진짜 끝이 없어요.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내가 지고 있는 것을 이것을 놓을 수 없어. 이걸 1,000만 원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또 대출해야 돼요. 또 3,000만 원 대출하면 지금 포기하면 2,000만 원 버리니까 또 1억을 대출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을 계속 대출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바쁘고 힘들고, 목사님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맨날 큰 교회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목사님 대출금 이자가, 대출금이 어때서 맨날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돈 빌려서 주석 샀는데, 대출해서 주식 샀는데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겨가 더 일을 나가야 되고, 이제는 주일까지 일하러 가야 되고, 매일 가는 것도 피곤한데 이제 주일날도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암담하죠. 아이고, 그래,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큰일입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스트레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사람의 뼈를 녹입니다. 정말 돈이 주는 스트레스는. 처음에 우리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20대 부모가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은 처음에 20대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차를 대출로 삽니다. 근데 이 차를 대출로 다 갚기 전에 뭐를 합니까?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그러면 집을 또 대출로, 차 대출을 다 갚기 전에 또 집 대출을 또 갚아야 해요. 또 집 대출이 뭐 1년, 2년입니까? 한 30년짜리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 이 30년짜리만 5년 갚다가 애가 태어나면 더 큰 집에 가야 되죠. 그러면 그 대출 또 다 갚지도 못했는데 또 수억의 더 큰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근데 애가 좀 크면 해결됩니까? 아빠, 나 서울대학교 갈래. 서울대학교는 양반이지. 나 미국 갈래. 캐나다 갈래. 일하면 또 아빠 퇴직금까지 다 그거 미리 땡겨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보냅니다. 평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유에 치여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 돈에 눌려서 예수 잘 못 믿도록.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생육하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단에게 줘버렸습니다. 네가 왕되라. 네가 왕되라 쏘가지고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교회 못 가도록 예수 못 믿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계관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인문학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신세가 되었어요. 정말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제가 옛날에 알던 그 집사님. 뭐 돈 되는 거는 다 이거 집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거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게 당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나도 해결을 못 해주고 나도 너무 딱한 거야. 목사님 이거 진짜 내 빚만 갚으면 내가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빚을 다 갚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똑같이 교회 안 나왔어요. 또 다른 일을 계속해요. 또 다른 일을 하고 그게 매여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자랑하면서 자기가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 그를 보시고 아주 사랑했어요. 이 부자인데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계명은 진심으로 다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청년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나 이렇게 다 지키는데 더 하고 싶은데 뭐 더 지킬 게 있나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라.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뭐였냐면 와, 오랜만에 정말 멋진 수제자 한 명 왔다. 베드로와 버금가는 멋진 애다. 얘를 내 제자 삼고 싶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너 내 제자로 삼고 싶다. 그러니까 어차피 오면 베드로처럼 배하고 다 팔고 와야 된다. 네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한테 와라는 이야기고 오라는 이야기였거든. 내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어때요? 재물이 많아서 낯빛이 어두워지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재산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 제자가 되어줄 수 없겠니 하고 콜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소유에 눌리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친밀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예수 안에서 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라도 예수님만 보고 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질서를 그 법칙을 꼭 기억해서 지금 구원 열차를 안에서 소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성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잘못한 걸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뻐하는 겁니다. 아,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괜찮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어. 나 항상 기뻐할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난 감사할 거야. 난 내 사명이 그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사명은, 여러분의 사명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표가 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힘의 원천인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커 보이면, 내가 가지는 것이 너무 커 보이고 그것만 보인다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오랫도록 끊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